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엄청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사는데 그의 인생은 그 350년을 두 줄로 기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쫓아서 사는 흔적이 없고 술 먹고 자녀를 저주하고 그런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노아. 비슷하게 오늘 사사 중에 두 사람,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소개를 합니다. 사사로 부름은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왜 남겼을까? 사사로 부르시기를 했는데, 사사로 쓰임받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그의 행적은, 그의 삶은, 그의 했던 일은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사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 사사는 그냥 어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23년 살고 죽었다 이럽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 돌라라는 사사 그 자체도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엄청난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기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했던 레위기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사로 쓰임받고 있는 이 돌라, 그냥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날 때 나의 장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내 장례를 집례할 때 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게 만들어 놓고 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 줄도 모르고 그냥 23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는다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앞에 돌라라는 사사보다 더 아쉬움이 큰 사사로 소개가 됩니다. 그 10장 3절 보십시오. 그 돌라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앞에 돌라는 23년, 이 야일은 22년, 또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입니다. 그에게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됐는데 그 사사가 된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자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아들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야일의 아들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여기에 소개된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자가용. 이름만 대도 와 할 만큼의 고급진 외제 승용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 30명의 자녀에게 다 고급진 자가용을 다 사줄 만큼 이 야일은 넉넉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넉넉해졌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자기 개인과 자녀의 그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고급진 외제 자가용을 가지고 폼 잡고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들 30명 낳아서 아들 30명 모두에게 30명이라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년씩만 차이 나도 30살 차이가 날 텐데 맞이가 됐든 막내가 됐든 다 그런 차를 타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이 두 사사의 특징, 어느 지파 사람이었고 몇 년 동안 사사하다가 죽었는가만 소개가 되고 자녀 30명 다 멋진 자가용 사주고 폼나게 살게 해주고 그 사사는 죽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사사라는 호칭은 주어졌습니다. 직임은 주어졌습니다. 해야 될 위치, 상황은 주어졌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 볼라와 야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경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에게만 경고합니까?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사, 이런 목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따르고 있고 네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사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흔적도 없고 한 것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의 영가를 위해서만 살다 생을 마감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목회, 그런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